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곡백과를 앞에 두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일, 채소, 또 열매들, 곡식들, 강대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푸근해져요. 끝나고 나서 또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이런 곡식, 채소, 또 과일들을 보면서 나랑 다른 건 뭘까? 이걸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나와 이 곡식들, 오곡백과들의 차이가 뭘까? 이 모든 오곡백과들은요, 욕심은 없어요. 욕심이 없이 자라납니다. 더 커야지 해서 커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가?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저는 더 달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기를 바라는 거죠.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욕심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형 에서는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이 끝도 없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형 에서를 택했다면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어요. 인기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하는가? 아니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 참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몰랐어요. 세상 물정도 없이 그래서 정말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렇게 귀한 것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동생에게 건네버리는, 어쩌면 어리석기도 하지만 단순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앞에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끌어당기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고, 태어나는 순간만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비인간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 불명예스럽지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참 부모님들도 대단하죠. 이렇게 왜 이름을 지었을까?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남을 속여요. 그러다가 자기도 속아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또 속으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복을 자기가 다 가져야 성이 풀릴 정도로 살아가는 욕심의 사람이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그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에서, 심지어 그곳에서 도망치는 순간 그렇게 돌봤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이 삼촌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몰래 훔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심지어 비정하리만큼
교활하기만큼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왜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속이고, 왜 이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을까? 다른 게 없어요. 원인은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꼭 지키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나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보면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습, 정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 아니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을 성경에서 보라고 하면 놀부와 같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야곱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속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교활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살아가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하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너희들도 똑같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득그득하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소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많은 우리에게, 나만 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욕심의 인간 야곱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살아온 이 한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을 포기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약복강에 선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더 올라갈 것도 없고요,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 보세요.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남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되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욕심부려서 가지고 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행복은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가도 그에게 남아있는 숙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것 한 가지, 그의 인생의 숙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기를 쳐서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것도 형의 인생을. 소유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쌍둥이 형을 이용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형을 피할 수 없이 만나야만 합니다. 도망칠 곳도 이제는 없어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야곱이 있는 이곳으로 형이 무시무시한 힘을 앞세워서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런 심각한 인생에 남은 숙제, 문제를 앞에 두고서 또다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사람 바뀐다고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치고 뭐 좋은 위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사람 참 안 바뀌더라.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들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야곱이요, 자신이 소유한 그 돈으로 형의 한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형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자기가 미리 알고 나서 계산하여서 종들에게 다 보내고 재물을 다 돌려보내고, 당신 동생이 당신 주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걱정되니까 처자식을 다 보내면서 에서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아서 먼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살피는 매우 치사하면서도 약한 그 모습이 야곱에게서, 약복강에서 다 드러나요.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 나라고 다를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닥치면 나라도 살아야 하니 야곱처럼 생각했을 것 같고요, 야곱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속적이었던 사람 야곱이 소유하고자 했던 그 소유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이 야곱이 천사와 마음새 씨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요. 소유하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야곱은 천사를 만난 후에, 즉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됩니다. 중상을 입어요. 한도뼈 그대로라면 골반, 허리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부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허리가 부러졌다, 생식기가 끊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 구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원천, 소유의 원천이 뚝 부러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것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뚝 부러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이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꼭 가지려고 했던 이 야곱이, 반드시 움켜잡아야 직성이 풀리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나 갈망하던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 소유를 선택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제 야곱은 소유의 인간에서 존재의 인간으로 새롭게 변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자 인간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던 창조의 형상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내어던진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 많이 소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 인간 그 존재 자체의 모습만 야곱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하고 연약한,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고 나니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 새 인생을 주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소유를 자랑하고 소유한 그것을 만족을 누릴 때는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몸에 병이 나고 몸이 약해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자식과 모든 물질도 자기에서 다 떠나가고 자기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으니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겼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졌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칼빈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그의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인 허리를 치고 위골하게 하셔서 생명의 위도까지 가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녀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부모가 이기면 아이들은요 속상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게임도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람과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에 야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제는 사람에게도 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생, 야곱의 인생은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인생이었어요. 사람 앞에 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그는 에서와 싸웠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그는 그와 싸우며 살았어요. 무엇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사람과 싸우는 인생만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사실은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런 동시에 그는 사람과의 싸움도 포기합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자신과의 평생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과 싸우는 것도 내려놓는 인생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뜻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 이제는 사람이나 물질에게서 통치함 받고 그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통치함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인생,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다 내려놓습니다.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으로 다스림 받는 자의 인생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그는 모든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오곡백과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크기를 자랑한다고요? 색깔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요
그저 사가임을 자랑합니다. 배는 배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무는 무대로 각각의 존재 자체로 이들은 감사하며 살아요. 사과가 배가 가진 것을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자가 고구마 되지 않아서 배 아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추가 무의 자리가 탐나서 바꾸자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든 곡식, 모든 과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 한번 봐라. 나 많이 먹을 거야. 나 많이 소유할 거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농사 짓는 거 봤냐? 새들이 창고 따로 지어 놓는 거 보았냐? 길가에 한번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백합화가 내가 많이 자라야지, 저 옆에 있는 꽃보다, 코스모스보다 내가 더 많이 예뻐져야지 하는 거 봤냐? 그들은 예뻐지려고 수고하지 않는다. 성령 안 하더라. 예뻐지려고 옷감 짜는 일 하지 않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빛을 뿜으면서 살고 지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인간들은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니, 이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나는 왜 저것을 못 입을까? 왜 나는 저것을 못 마실까? 왜 그렇게 가지려고만 하느냐? 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 백합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 자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그 무엇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에서 뭐 얹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자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감은 감으로, 사과는 사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듯이 여러분, 나는 나로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지 말고, 나의 직업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진 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위골당하고 장애를 얻은 이후에는 평생 그렇게 절뚝거리며 살아야만 했어요. 평생 남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어요. 평생 지팡이 짚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서서 다니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물질 없으면 죽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 다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밤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야곱은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약하고 약한 모습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지팡이 되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되어주시는 인생으로 변했더니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세상 동창들 만나는 것 마냥 꾸미고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모습에 감사함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위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햇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가진 것도 없어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다시금 교회의 앞날을, 우리의 앞날을 환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지날 때 찬란한 아침 햇살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자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야곱에게 새날의 축복과 더불어서 광명의 빛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옷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약복강,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을 안겨준 그 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됐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났더니 자신의 몸은 지치고 자기의 인생은 앞으로 망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분이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인간에서 구원받은 존재, 그 구원받은 자체의 인간이 되니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가 되었더니
고통의 약복강이 축복이 내릴 때는 분이엘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분이엘에서 피하고 싶고 무서워했던 형 에서를 이제 33장에서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33장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가 오늘은 그를 얼굴을 보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두 형제가 가슴을 품기 시작하고 눈물로 그동안의 세월을 다 씻어냅니다. 칼로 맞닿아야 되고 칼로 만나야 했던 이 형제들이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칼이 아닌 다시 사랑으로 가슴으로 만나는 형제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때 그 형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분이엘. 전날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에게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분이엘의 경험을 이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분이엘의 경험을 어젯밤에 했더니 야곱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분이엘의 경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이엘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 그대로 서는 분이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움켜쥐고 내가 소유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또 다른 분이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다른 분이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소유하고픈 모든 마음을 이제 버리고 소유의 인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 그 자체의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감사의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지금 내 모습 이것이 새롭게 된 내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많이 가졌다라고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소유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나요, 하나님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해 있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복이요 감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가지려고 했던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최고의 감사가, 최고의 복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게 된 내 자신이 가장 큰 복이요 감사이오니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아버지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남편의 얼굴에서 자녀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직장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에서 분이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
최고의 감사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